우준한 인간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해주시며 마음을 열게 하시며 영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여, 오늘 주 예수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적은 무리지만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고 영철과 총명의 영이 되시는 주님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늘 모임 중에 주님의 은혜가 운행되기를 바라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안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나누는 중에서 성경에는 현세와 내세라는 말씀이 나왔고, 오는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현세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연결되는 또 한 번의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은 현세를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 시대다 그러고, 오는 세상 내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오는 세상 내세라고 하는 그 세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므로, 현세는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때라 그러지만, 내세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신앙을 회복시켜서 흔히 말하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천년 기간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심으로 공의의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이 여러 구절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뭐 무천년설이냐 무슨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등등 많은 잡다한 어떤 그 신학 교리를 가지고 말다툼만 자꾸 하다가 진리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면서 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는 마땅하지 않은 태도다. 이걸 이제 강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페이지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흔히 산상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교계에서는 뭐 다 좋은 말이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의 요약은 실제로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두 강령은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게 두 강령입니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압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고,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두 강령으로 이게 압축이 되는데,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강령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신약 성경을 요약한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렇게
그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비유를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가고 있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산상팔복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복을 주시는 말씀 무슨 복이냐? 메시아께서 그분의 왕국을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천국 복음을 메시아께서 증거하시는 왕국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절에 한번 나오고 뒷절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2절에도 심령이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소유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어디를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10절에 그런 말씀이 또 나왔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은 천국을 제자들에게 주러 오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현세의 천국을 소유하는 여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의 바탕을 둔 기독교계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현세의 천국이 내 것이 되느냐? 주님께서 그분의 천국을 나에게 주러 오셨을 때 내가 이 천국을 받아서 내 것을 삼는 것을 지금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죽으면 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복 주셔가지고 뭐 만사 형통 잘 하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너무 이 자꾸 세뇌를 몇천 년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2000년이나 이런 것에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성경의 본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것까지 중점을 해서 더 말씀을 좀 나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은 여러 번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에서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그런 공관복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같은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본다.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세 책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마태복음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봅니다. 지금 줄인 자는, 그 지금이다가는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지금이라는 건 현세를 말한 거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교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단어를 무시해버린다.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 이렇게 현재는 천국이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상태로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목사님 하라는 대로 11조 헌금 잘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세상사 만사가 형통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유손손 잘 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변개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변개된 것이죠. 이건 마귀 장난이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을 만나면은 강력하게 증거를 해서 말씀 자체를 변개시키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변개시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잖냐. 이것을 증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지난번 번역 이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드려진 그런 주님들 전도자들이 그때 당시의 비유로 하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자로 몰리고 배척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세도 세속 교계에게 이단자로 몰리고 배척받는 그것이 박해받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인 것이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면 앞선 세대들도 다 이와 같았고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영광 중에 나타내실 때가 이제 오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걸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야기를 뭐 다 하자면 시간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게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세의 일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 속세에서 연단받고 시험이 오고 그럼 그게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박해받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면 현세의 위로를 받으면 너에겐 화가 있다는 거 이건 명확히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화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배부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있을 것이고 영적 지식이다 해가지고 뭐 신학 지식 뭐 이런 것이 다 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고 눕는 자들이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세상에서 볼 때는 배부른 자들이라는 것이거든. 이게 그때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 염두에 두어 하신 말씀이지만 매 세대에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기독교계의 영적 지도자들을 다 이게 배부른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서 쓸데없이 무슨 불필요한 어떤 성경과 맞지 않는 조직신학 교리로 세뇌당에 있어가지고 진리의 증거를 하려 하면은 박해나 하려고 그러고 2단, 3단 뭐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하고 이게 다 배불러서 그런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튀기는 거예요 자꾸. 이 진리를 증거하면 2단이더만 우리 목사님은 설교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하지 목사님 어떻게 한 게 말한 것이 무슨 놈의 그게 관계가 있는 일이요 그게. 목사라는 사람도 잘못 가르쳤으면 수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 다음에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했을진저 주리리로다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아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치고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그 다음에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전부 지금이라는 용어가 반복되어 사용됐어요. 이런 중요한 단어를
현세에 어떻게 한 것은 내세에는 그 반대 상황이 온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한 건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왜곡시켜버렸다. 이 성경을 읽는 눈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강사님 다 보면은 그게 우리 목사님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거든. 그게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신함이 필요하겠고 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자신은 지금 거짓 선지자는 뭐 옛날에 했던 사람이고, 뭐 나도 그냥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 그 거짓 선지자더만, 그 이단이더만. 그리고 자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한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마태복음 이제 5, 6, 7장 중에 이제 그 왕국 헌법 공포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율법 말씀을 갖다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공포하는 것을 이게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다른 것은 모세는 산 위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이 귀에다 대고 이걸 읽어준 거고, 예수님은 산 아래 그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걸 보고 산 위에 올라갔더니, 산 위로 올라갔더니 제자들만 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리는 산 아래에 그냥 남아버리고. 그럼 이게 산 위에서 이게 공포된 말씀이라는 것이 반대인 것이죠. 율법 말씀은 산에서 받은 말씀은 산 아래 무리에게 전한 것이고, 산 아래에 있는 신약은 산 아래에 있는 무리는 버려두고 주님이 산 위로 올라갔더니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왔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서두에 이게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요약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이다. 이것을 딱 증거를 댈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 요약이 뭐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게 아주 요약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요약한 거거든. 그럼 그게 두 강령으로 더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거든. 이게 지금 마태복음도 똑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라 한 메시아를,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지자로 영접하고 제자로 영접하고 주님이 보낸 사자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이 그 관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증거는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박해받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들여져서 죽은 것처럼, 순교한 것처럼 너희도 순교자가 되어라.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실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그랬어요. 왜 최관법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얻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제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수고할 것이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이런 거 보고 진리의 사랑이다.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막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남편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있는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잡다한 뭐 애인끼리 사랑도 하고, 뭐 강아지 사랑할 수도 있고, 뭐 강아지도 주인 사랑하고 다 하지요. 그런 차원 낮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그런 사랑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받고 죽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진리에 대한 그 뼈대를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디 복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예시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이신 메시아 자신이, 그 만복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만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안수 받았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졌느니 쏟아져 나왔느니 안수 받았더니 비즈니스가 이렇게 망해가다가 도로 흥하게 됐느니, 자꾸 이런 얘기했으면 성경이 자꾸 세상적인 말로 바꿔져 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말이 아닌 건데도 자꾸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말고, 이것은 잘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상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다 발버둥치고 노력하게 돼 있어. 그것은 그걸 하라고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본성이 그건데, 예. 그런 것은 표상이고, 세상적인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이 다 표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만복의 근원자를 받아들이면 내가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세속적인 문제를 이게 갈라낼 줄을 모르면은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혼잡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산꼭대기 혼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다가 이 율법 말씀을 들려주고 황소를 잡아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귀와 엄지 손가락 이렇게 뿌려줬단, 발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피를 이렇게 7번씩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언약 체결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피 뿌림을 영혼에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언약 체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약속은 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이거든요. 사람은 아멘 깨달았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원천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을 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온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것을 삼으라. 지금 그 얘기, 죽어서 막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다 그게 교계의 어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정말 심한 말을 하자면 박수무당들이, 그게 예수무당들이 전부.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 꾸며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이 정말 성경에 그런가 해서 이게 좀 추구를 하려고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지금이라도 목사라는 용어 자체도 없지만, 예, 그 목회자들도 목사가 아니라 이제, 예, 원문대로 치기 하자면 이제 목회자라는 말인데, 목자들도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약물이들에게만 회개하셔. 지가 회개하지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저는 엉뚱지 돼가면서.
뭐 그런 얘기 자꾸 해봐요. 뭐 인터넷상이라도 이런 말씀 듣는 그 목회하는 분들 심정만 상하고 나도 더 이상 하기 싫은데 워낙에 다른 길을 가니까 좀 제발 한 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 자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무리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서 언급된 허다한 무리인데 앞장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이어지니까 원래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장저 이런 구분도 없고 쭉 이게 이어진 건데 편의상 이제 이 형제 계열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장 어디까지 나누자 저런 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딱딱 나누자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성경 사전, 성부 사전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건 뭐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뭐 5장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두루마리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거를 후대에 성경 학자들이 장도 나누고 또 장 중에서도 절도 나누고 해서 같이 봉독하고 같이 은혜를 그리고 거기에 쉽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성경 사전이나 성구 사전이라는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좋은 책자들이나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허다한 무리인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수리아, 갈릴리와 데가볼리라는 말은 지난번에 얼핏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헬라에게 그 북조 지역, 열지파 지역을 점령당했을 때 그 헬라 제국이 신도시 요단강 동편 쪽에 이렇게 그 넓은 영역에 신도시 열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헬라 사람들을 헬라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호남 민족이죠. 이 사람들을 이주해서 의도적으로 피를 섞게 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많은 무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산 얘기는 뭐 내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그리심산의 축복 이야기와 에발산의 저주 이야기 연결시켜서 많은 말씀을 나눴었어요. 산이라는 건 교회 모임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그 위치, 처소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제 그런 걸 잘못 오남용을 해서 산당을 세우고 산당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날 각지에 있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세속 교계의 모임들은 전부 그게 저주의 산, 에발산 모임들이 산당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전부 그 산당 제사장들이거든. 그 그냥 싹 심판한다는 말이거든, 성경이라는 게. 너무 일관된 거예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절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적 기사 이런 걸 베푸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제 그 많은 무리에게 그렇게 행한 얘기가 4장에 나왔죠. 이게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건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이 무리와 제자라는 용어가 구분이 안 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리 중에 있는 그런 에발산 신앙생활을 할 거냐, 제자들 중에 있는 축복의 산,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임에 그런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우리 지금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얘기를 해줘도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귀가 안 열린 사람이고 그게 아직도 소경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특히 여러 종류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받았고 귀신들의 괴롭힘에서 노임을 받았으므로 소문이 더 널리 퍼졌고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따랐으므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해할 많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명확하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산에 대해서 쭉 연결고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특히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받은 무리들은 주님께서 가져오신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게 될 참다운 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만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무리가 따랐으므로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나 각처의 회당들을 떠나서 사역지를 지금 산으로 옮긴 것이다. 처음에 전도를 하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 쭉 마을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신 것이거든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온 거예요. 그들은 다 이적 기사 행한 것을 보고서 소문이 퍼진 거였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를 오실 때는 그것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낚시에다 미끼를 끼워가지고 낚싯줄을 던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무리 중에서 다시 빼내심을 받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무리 중에 나온 다음에 그 무리 중에서 다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나 이기는 자들이 되고 제자들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이 너무 밝아져야 되는 거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 부르심을 받은 것만이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기독교계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무리 중에 있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너무 지금 무지하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무리와 제자를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눈이 열려서 보셔야 되겠어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별하신 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육신적인 일들이 해결된 세상 나라로 오해하는 많은 무리들과 분별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영으로 듣고 빛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깨달아서 천국 복음을 쫓을 제자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가 되냐면 표적, 이적, 기사를 행함으로 육신적인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뭐 그런 거 하는 메시아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건 미끼를 던지는 거지. 사람들 무리를 많이 모아야 그 중에 말씀을 들으러 끝까지 쫓아갈 자들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을 모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 던지는 것이거든. 실제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많은 무리들에게 이적 기사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디가 이적 기사 일어나고 뭐 그러면 그냥 우 불려가고 그 이제 한참 막 뭐 하다가 아까 그건 주기 사이클이 2, 3년이면 바뀌어진다는데 그 시기다 이거야. 우 몰려갔다. 여기 뭐 누가 나타났다 하더라 또 우 몰려갔다. 아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직 못 온다고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어디로 우 하고 몰려갔다 또. 그것도 아니가지고 또 다른데 어디 나타났다다 하면 또 우 또 몰려갔다. 아니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냐 이거예요. 누가 한 사람 이런 증거를 하면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그 이단이요. 아니 뭐가 이단이야. 이단은 자기네들이 이단이지. 정말 잡답이 아주 그렇게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못 찾았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저기 막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낙심해가지고 집에 혼자 있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가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인데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는 뜻이잖아. 길 인도자를. 양의 이 문은 주님인데 천국 문이 예수님인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못 찾고서 막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과 이게 그 다툴 때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성 악한 자들을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었더니 눈 찾느라고 헤매게 생겼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뭐 옛날 창세기 19장 때 그냥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남색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놈들이 막 하나님 이거 저기 안 보이게 만들었더니 막 눈 찾아서 이렇게 헤맸대 막 이러고 넘어간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못 찾는다는 말 아니야 지금. 그러니 아직도 문도 못 찾지, 길도 못 찾았지. 그러니까 그냥 몰려 다니는 거야 때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냐.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준 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지난 죄들 사면받고 용서받은 그런 깨끗한 심령과 정결해진 마음에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져서 믿어져가지고 거듭나서 그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랑까지 이르는 이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 여기 LA에서 여기 은혜교회? 사랑교회라나 은혜교회라나. 아니, 명칭들은 너무 좋아. 좋습니다. 아니, 거기에 모이는 것이 그게 천국문이야, 그게? 무리가 모이는 것이지, 그게? 멸망의 문이지, 그게? 아니, 그런 거 하나도 구분을 왜 못해, 사람들이. 성경, 똑같은 성경 읽는데. 귀가 막혔어, 눈이 막혔어. 왜 그러는지 난 도대체. 주님은 그런 이적기사나 행한다거나 많은 무리들 막 몰고 다니면서 영광받거나 주님이 그러러 오신 게 아니고, 인자로 오신 주님은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내세에는 영광 중에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내세 오실 때는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고, 현세에 지금 오신 것은 고난받으러 오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갈라져 얘기하는데, 오는 세상은 없다 이런 식이고,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래버리고, 아니 주님의 대로 다 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현세는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이방인들도 값없이 구원을 얻는 시대고, 오는 세상 내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또 고난받으러 무엇라고 오겠어. 그럼 주님의 고난이 받은 그 고난이 지금 다 무효라는 말이잖아. 오는 세상에 또 독생자가 또 와서 어떻게 한다면 주님이 이루는 구속을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짐승들이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을 가버나움과 티베리아 사이의 이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또 이제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신약시대에 불렀었기 때문에 티베리아 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대로 갈릴리 바다예요. 한 언덕이라고도 하고,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하신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 인용구는 지난 시간에 많이 읽었으니까 인용구는 집에서 꼭 자신의 성경으로 꼭 표시하면서 이렇게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하틴산이라고 이제 현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경에 그 산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예표적으로 하늘의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라는 말이 오바댜서에 나온다.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내려와서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해버린다라고 이미 오바댜서 여러 번 읽었죠. 그러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과 에서산에 올라간 자들이 무슨 차이냐?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축복의 산에, 그리심산으로 예표된 축복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에서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전부 심판의 산에 오른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에서산에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야 쓰겠는가. 자,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산 아래에 있는 무리와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천국의 헌법 공포를 받은 지지자들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70 장로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던 많은 무리와는 구별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주님과 제자들은 구별된다. 즉 많은 산 아래에 있는 무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당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표가 신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성취되는지 이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때의 일들은 다만 모형과 예표였지만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는 것이므로 구약 성경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청명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말씀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듯이 구약 시대의 그게 율법이잖아요. 법이 됐잖아요. 신의 산에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의 이 모든 말씀들은 메시아의 왕국의 헌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거예요. 신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건 세상 나라도 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법을 몰라가지고 무지하게 말이에요. 범법을 해가면서 살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심판받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나갔어요. 앉으시니라는 이 용어는 유대인들의 그 교습 방법에서 이게 이제 따오는 말인데, 그것은 유대교 랍비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율법사들의 그 스승과 제자들 관계에서 엄숙한 그 교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학생들이 쭉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입장하기를. 이제 율법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학생들이 일체히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사 서기관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이제 자기 강론할 자리에 딱 앉으면 뭐 비스듬히 앉는다고 그래요. 나는 그 안 봤는데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뭐 음식 먹을 때 그 사람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율법사가 스승이 와서 자리를 딱 하고 착석하면은 그때 제자들이 또 앉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집중해서 이제 이 강론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교습 태도에 인용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여기서 이제 그 율법 시대에는 그 제자들이 먼저 입장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스승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스승이 앉으면 그때 또 이제 앉는 거예요.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앞장서서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앞장선다. 신약에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자들은 12제자들만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분들을 모든 많은 그런 제자들 통칭해서 제자들이라고 부른 소리예요. 여기서 또 12제자를 또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골라내는 건 3단계를 거쳐서 골라내졌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이제 평행과학과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읽었는데, 평행과에는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거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 산에 올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메시아 왕국의 헌법이 공포되는 현장에 모인 12제자들을 포함해서 표적만 쫓던 바닷가의 무리와는 이게 엄연하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조하는 말이다. 무리라는 말과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을 허단 무리는 산 아래에 있고 제자들은 산 위에 앞서서 가신 예수님을 부추차서 가서 주님이 앉으니까 그 앞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이 강론 말씀을 지금 듣기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절로 갑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이제 지금부터 랍비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의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증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한 거다. 그러면 천국이 자신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하는 거, 뭐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아버지 아들, 뭐 선생, 모든 어떤 항목마다 그게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다. 천국이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죽은 씨를 갖다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하실 때 그 어떤 사람이랑 예수님 자신은 지금 염두에 두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서 산에 올라서 주님 입으로 나오는 메시아의 왕국 헌법이 공포되는 현장에 모인 제자들은 12제자들을 포함해서 표적만 쫓는 바닷가의 무리와는 대조되고 메시아의 왕국을 간절히 추구하던 제자의 무리다. 이건 허다한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나온다는 말씀드려서, 그건 12제자와는 다른 많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여기까지 일단 이 시간이 지금 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칩니다.